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양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목사님 모자가 예쁩니다. 예, 사모님 덕분입니다. 잘 활용하시네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쓸 거라고 주지 마라 했을 텐데 안 물어보고 줘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29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나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 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이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은 어떻게 했는지, 찬양을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셨는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을 청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녁을 맞이하시고 또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녁이 변화되고 저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참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꼭 누구처럼 오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을 때처럼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죠? 모든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순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나는 잘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될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대로 서둘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큐티 우리가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내 뜻대로 하면 빨리 가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무릎 기다리고 가면 늦어지는 것 같지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게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그 일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고 필연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고 필연뿐이다. 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모두가 필연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을 우연이라 생각하거나 우연이 아닐지라도 의미 없이 여겼던 것은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을 우연처럼 생각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우연은 아닐지라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고 또 새벽지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난 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필연적인데 내가 그것을 좀 의미 없이 여기지 않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정말 절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그 안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조혜 전도사님을 왜 만나게 했었을까? 나의 기도에 불을 붙이라고 만나게 하신 것 같고 우리 오늘 아침에는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왜 예수 신혜숙 권사님을 만나게 했는가? 전도에 불을 붙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 전정미 목사님을 왜 만나게 했는가? 말씀 공부에 불을 붙이라고 만나게 하신 것.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을 왜 만나게 했는가? 사랑을 깨닫고 신방에 불을 붙이라고 만나게 하신 것 같고요. 아내를 왜 만나게 했을까? 섬김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wen장 집사님을 왜 만나게 했을까? 큐티사에게 불을 붙이게 하고 또 희망을 갖게 하라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 우리 김혜선 왜 만나게 했는가? 오늘 교육과 상담에 대해서 더 깊게 애쓰고 노력하라고. 우리 신기태 집사님을 왜 만나게 했는가? 오늘 성도 간의 관계에 불을 지피라고 만나게 한 거고. 우리 정경식 목사님을 왜 만나게 했을까? 오늘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노인들을 향해서 불을 붙이라고 만나게 하신 것 같고. 자, 그러고 보니까 의미를 부여해 보니까 내가 이분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일을 같이 하지 못했고 그냥 알고 섬기고 그렇게만 지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치아들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 오늘 야곱이 오늘 라헬을 만나고 오늘 라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절 14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라헬이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거든요. 왜 소리내어서 울었을까요? 야곱이 왜 소리내어서 울었을까? 네? 반가워서. 반가워서. 너무 반가우면 소리내서 울죠. 그렇죠? 또 왜 울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쫓겨서 그렇고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갈 때는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무리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 혼자 가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란의 목자들이었고 또 그 목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냥 걸어오고 있는 라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걸어오는 바로 라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눈앞에 딱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 경이로움 때문에 너무 놀라서 아마 그렇게 울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혼자 외롭게 왔을 때 그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오늘 혈육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오늘 그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오늘 믹스되어 가지고 울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 보는 것은 오늘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끈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고통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끝없이 그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서 여러분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능한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임지를 찾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임지를 찾는데 그 선배 목사님에게 김동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돌아와서 임시 찾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을 비교하면서 연을 띄울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 있고 그 공중에 떠 있을 때 뭐 하나가 실타래 하나가 그 연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타래 하나가 이 연을 붙잡고 있다.
작은 것들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섭리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실타래와 같은 믿음,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의 끈을 계속해서 연결해놓고 네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그 연의 실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 여인이 하늘 높이 떠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많은 바람 속에서도 이리저리 가면서도 중심을 잡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오늘 연과 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의 삶 속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끈처럼, 연의 끈처럼 오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끈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크게 울며 소리를 내게 하실 기쁨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움이 있고 그리고 스러움이 벅차서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서러울 때나 아니면 또 기쁠 때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내가 소리 내어서 정말 울 정도로 오늘 기쁘고 반가운 일들이 하나님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고 필연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에 큰 의미를 한번 부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과해 보시고 그분과 나와 만남의 연결고리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의미를 부과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울게 하실도록 울게 하실 수 있을 만큼 큰 기쁨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한 바로 연의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끈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나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고 필연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 비하인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연히 생각하고 의미 없이 생각하고 넘겨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와 그 계획을 찾아내고 그 필연적 이유를 찾아내고 주님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되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경륜있어 그러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니 몸이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사는 썰 있어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